괴테의 파우스트에 보게 되면 파우스트는 모든 그 학문의 도구를 통해서 우주의 근원을 깨닫게 하는 어떤 철학자 내지는 학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학문적인 도구로서는 우주의 근원을 알 길이 없자 마술의 힘을 빌어서 정력을 하나 불러내요. 그래도 우주의 근원을 알 만한 그런 입장에 되지를 못합니다. 그때 마귀가 등장해요. 메피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마귀가 등장해서 이제 파우스트한테 제안을 하죠. 내가 세상에 쾌락을 줄 테니까 너는 쾌락을 누리다가 정말 쾌락의 극치에 있게 되었을 때에 이대로 그냥 멈췄으면 좋겠다 라고 멈춰라 라고 할 때에 너는 그때 내 영혼을 나한테 주는 걸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마귀가 제안을 하죠. 그때 파우스트는 그 제안을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 여러 가지 쾌락을 누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면서 좋은 풍경 가운데 드는 생각에 정말 행복하다, 너무 평안하다, 너무 아름답다,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멈춰라 라고 할 때에 마귀가 와서 그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했을 때에 그의 사랑하는 연인이었던 그레트 헨의 기도로 마귀가 떠나가고 오히려 천사가 그를 수종들면서 그의 영혼 천국으로 입성하게 된다는 것이 괴테의 파우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설이기는 하지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마귀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거기 넘어가게 되면 영적으로 크게 망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마귀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고요. 마귀는 호시탄탄 우리에게 은혜를 뺏어가고 우리를 망치려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삼남 믿음 충만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시고 말씀 충만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래서 삼남전도회가 오히려 교회에 뜨겁게 기도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요 본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마귀가 아담을 유혹하죠.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유혹을 해요. 신앙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이런 어찌 보면 악랄한 수법과 여러 가지 속임수 내지는 유혹 등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서 간첩이 내가 간첩이다 라고 밝히면서 활동을 안 하죠. 숨어서 활동하죠. 그런 것처럼 마귀도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활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언뜻 깨닫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마귀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달아야지 마귀의 정체를 밝혀내고 마귀의 전략을 대적을 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마귀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을 앞두고 40일 금식을 할 때에 마귀가 나타났어요. 돌덩이를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떠내리라, 그 천사가 받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한테 한번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완전하게 무찌르고 승리를 하시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오늘 성경 부분에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도 마귀가 침투해가지고 유혹을 해요. 이 마귀의 전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유혹과 속임수예요. 어떤 때는 꼬시는 거죠. 유혹입니다. 쾌락주의로 유혹을 해요. 쾌락을 갖다 주면서 즐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혹 넘어가게 되면 믿음을 팔아먹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전법은 속임수예요. 거짓말이죠. 예를 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과일을 갖다 주면서 따먹어라, 유혹이잖아요. 또 하나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예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거짓말이죠. 여기 넘어가게 되면 큰일입니다. 절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마귀의 유혹, 쾌락주의가 나와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초반에 살펴본 게 된 것처럼 이들의 선조들은 누굽니까?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에요.
이 빌보 지역을 점령할 때 큰 공을 세워가지고 로마에 있었던 장교들이 멀리 이주했어요. 빌보 지역으로 시민권을 부여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지도 않으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그들이 갖게 되었고요. 선조들은 부유층이었잖아요. 장교들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땅도 많이 할애받았잖아요. 부끄러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와 쾌락을 들이대면서 마귀가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요즘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집에 좀 돈이 있어요. 건강도 좀 받쳐줘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 여행 사서 티켓 끊고 해외여행 간다. 그렇게 예를 들면 세상 쾌락 가운데 넘어간 겁니다. 이게 바로 절대 쾌락에 넘어가서는 믿음 지키지를 못합니다. 죄의 성수에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삼남 되셔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 가운데 탐신, 좀 무엇이겠습니까? 탐내는 것, 거기다가 또 식탐, 먹는 것을 탐하는 것, 이런 문화들이 빌보 지역에 팽배했어요. 당시에 이 로마 지역에 있었던 태역 장교들 있잖아요. 로마 지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쾌락 문화 가운데서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음식, 피자, 스파게티, 다 이런 게 이탈리안 음식이에요. 지금도 보게 되면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보게 되면 다 스파게티, 피자 하잖아요. 그러다 라자냐까지. 이런 음식들 뭐 한두 번 먹는 거 괜찮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을 먹느냐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음식을 탐하는데 쾌락에 빠지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그들의 신은 뭐라 그랬어요? 배요. 그러니까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숨기는 것이 아니고 배를 숨겨. 잘 먹는 것. 먹는 것을 절제를 못해. 먹는 일이 있으면 예배를 안 드려. 벌써 이게 우상 숭배고요. 타락이에요. 이렇게 빌보 지역에 있어서는 풍성한 먹거리, 또 쾌락 문화, 탐식 문화가 있었는데 여기에 많이 넘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먹는 것으로 벌써 이 아담 때에 승부를 봐가지고 마귀가 한번 성공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씨앗을 따 먹어라 라고 했을 때 따 먹잖아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금한 것, 마귀가 유혹할 때 넘어가 버렸다라고 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유혹할 때 먹는 것으로 유혹을 했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수님 할 수 있죠. 그런데 마귀가 하려는 걸 하면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 빌보의 성도들한테도 탐식 문화를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무찌를 때, 먹는 것으로 유혹할 때 어떻게 무찌르게 되었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옛 뜻을 향하여 그의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이 그거래요. 쌀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사명 감당, 그것이 곧 내가 먹고 사는 길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거에 걱정하면서 그것에 매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언제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게 되면 주님께 다 먹여 살려요. 여러분, 기독교 잘 믿는 나라 보십시오.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데 오히려 복을 받잖아요. 청교도들 미국에 도착하죠. 그래가지고 플리버스에 도착해서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예배당 먼저 졌어요. 그 다음에 학교 졌어요. 그 다음에 집을 졌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 집 먼저 져요. 그런데 예배당 먼저 졌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주시니까 미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것. 먹고 사는 문제는 주 앞에 맡기는 것. 나의 양식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예수님이 그런 멋진 말씀을 하셨잖아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양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 학력, 먹고 마시는 것, 생업, 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체 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은 세상 쾌락에 빠지게 돼 있어요. 돈이 어느 정도 있다가 되면 나머지 돈이 여분의 것이 있잖아요. 뭘 할까? 그래요. 그래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보게 되면 다 첫 번째 하는 일이 직장 다니면 직장을 그만둬요. 그리고 여행 가려고 하면서 서치를 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다 먹고 쓰고 놀고 마시는데 이 쾌락에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게 되면 인생은 망치죠. 계속 놀고 먹고 해 보십시오. 짐승입니까? 돼지입니까? 나중에는 더 센 자극의 것들, 술로 안 되면 마약까지. 그러다가 인생을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전부터 썼던 마귀의 전략이고 수법이에요. 여러분, 카니발 잘 아시죠? 카니발. 우리나라 말로 사육제, 몸을 들이는 축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디서 생겨난 것인가?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문화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에 있어서는 당시에 그리스 신화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들. 여러분, 로마, 그리스. 당시에서는 로마가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장악했으면 그때 문화는 헬라, 즉 그리스 문화예요. 이 그리스 문화는 시랍 문화거든요. 시랍 신화들. 여러 가지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 신들 가운데 뭐 주피터, 뭐 비너스, 뭐 등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그리스나 로마 등에 대해서 성지 순례를 가보게 되면은 뭐 성당만 있거나 교회 터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문화였던 예를 들면 우상 숭배했던 그런 신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파르테논 신전, 뭐 아테네 신전 등등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전들을 거기다 섬겨요. 그 섬길 때에 그 신에 이게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드리게 되는 그런 것이 곧 카니발이에요. 이 카니발은 그러면 뭐예요? 말하자면 그 축제라고 하면서 신을 섬기는 것이지만 그 신에게 바칠 여사제를 뽑는 겁니다. 그 여사제를 뽑을 때 누가 뽑히는가라고 보게 되면 말하자면 누가 창녀짓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가. 그래서 가장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한테 남자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면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그게 카니발에서 뽑힌 여사자가 되는 거예요. 최고로 이쁜 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와전되고 와전되면서 미스코리아 경영대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있는 문화를 보게 되면 그렇게 선한 문화가 아니에요. 실은 올림픽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그리스 신들을 숨기는 그런 데서 올림픽이 기원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마귀의 문화를 제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의식을 가지고 스포츠를 하나님께 선용하는 쪽으로 이용을 하고 문화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마귀는 그렇지 않고 세상에 빠지는데 쾌락 쪽으로 모든 것을 몰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라고 되어 있죠. 카니발에서 1등으로 뽑혔어요. 그거 챔피언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해요. 자기 제일 예쁘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한대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땅의 것을 생각해요. 땅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 하늘의 것을 생각지 못합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제 수원에 살 때 수원 한 중앙에 팔달산이라고 있어요. 여든대 야유회에 제가 한번 데려간 적도 있어요. 거기 수원 도청도 있고 그런 장소예요. 이 봄이 되면은 이제 뭐 개나리, 진달래, 벚꽃 잘 피고 공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아침에 때로는 저녁에 런닝을 하면서 운동을 하곤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저녁 때 운동을 하는데 거기 뛰면서 신학생 때도 그랬어요. 주여, 그 옛날 스코틀랜드를 달라고 기도했던 누구처럼 주여 수원을 주소서. 근데 지금 하나님께 용의를 줬잖아요. 그때는 제가 수원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거기를 돌았어요. 그 돌면서 보니까 그때 기억에 정말 하늘에 저녁 노을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을 달라고도 기도했지만 주여 저 하늘처럼 예쁜 마음도 주소서라고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는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주는 은혜가 있는데 저 하늘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을 내게 주겠다 알아가는 그 영적인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려고 계속해서 하늘을 보면서 집적으로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빌딩들이 있고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빌딩과 건물들이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그때 드는 영적인 생각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땅의 게 너무 많이 보이면 하늘의 것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땅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땅의 것을 너무 많이 보면 하늘의 것이 가려요. 말씀이 가려집니다. 성령 역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할 때에 너희들 땅에 있는 이 땅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오직 의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마귀와 유혹할 때에 이 유혹이라는 전법 말고 속임수를 쓰기도 하죠. 어떤 속임수를 썼습니까? 여러분, 이단 가운데 권신찬 씨의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라고.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했던 잘못된 이론이죠. 근데 유사한 이론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침투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 믿고 영접해서 천국 가면 다 된 것이다. 이만큼 잘못된 이론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닮고 말씀을 공부하고 더 성화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으면 다 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죄져도 그만이고 행동을 아무렇게 해도 그만이고 어차피 나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가서는 끝이다 라고 하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끝났다 라고 하다가 보니까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바울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0년에 이 편지를 썼던 바울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9장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공부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 의하면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자기가 14년 전에 천국에 올라가서 30절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보면 빌립보서 쓸 때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지 약 한 30년 되게 됐었을 때, 그리고 이미 신약 성경을 저술했었을 때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30년 이력 가운데 그렇게 풍성한 은혜 기쁜 신앙생활을 했던 바울 사도가 있는데 그에게 들리는 이야기가 자기의 교회를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제 예수 믿은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 됐다, 다 안다, 더 배울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바울 사도 얘기할 때 내가 30년을 믿었는데 신약성경도 저술했는데 천국에도 갔다 왔는데 이미 내가 얻었다고 말하지 못하겠다. 아직도 얻지를 못했다. 나는 아직도 예수를 하려고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 그 앞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됐다고 하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3년 전에 멀었어요. 더 배우셔야 돼요.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신도로 신앙생활 할 때 은혜 충만할 때 드는 생각 보게 되면은 낮에도 설교했지만은 뭔가 다 해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절대 교만해서는 큰일 납니다. 자칫 오해도 많이 있어요. 담임 목사도 청년 때 굉장한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 이상으로 영적 생활을 많이 했어요. 기도 시간, 말씀 생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콜링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는데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이 믿음이면.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 아직도 기억나요. 너는 더 배워야 한다. 그렇게 신앙서 열심히 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성례 시험이 많은데 너는 더 배워야 된다 라고 하는데 뭘 배워야 되지? 라고 들은 생각이 있는데 지금 목회를 하면서 그때를 돌이켜보니까 더 배워야 되는 게 맞죠.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에요. 아무리 충만되고 충만돼도요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깊이 알고 다 아는 것 같죠? 더 많이 남아있어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필리포스의 성도들 10년 믿고 나서 다 됐대요. 바울 사도는 30년 믿고 났는데도 아직도 안 됐다는데 누가 맞습니까,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돼요. 더 배워야 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에스겔 성경 말씀 4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발목에 물이 차는 게 성령의 은혜가 그만큼 차요. 나중에는 무릎에 차요. 많이 찬 것 같아요. 나중에 허리에 차요. 나중에 키가 넘어요. 강을 잃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도 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계를 덮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아가지고 세계를 덮어봤어요? 복음으로? 해보지 않았잖아요. 용의를 덮었습니까? 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뭘 다 됐다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더 은혜 받아야 돼요. 더 많이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대로 받으면 세계를 덮어요. 가정도 못 덮었잖아요, 가정도. 아직도 가정도 복음화 되지 않았잖아요. 이웃도 많이 있어 안 믿잖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마귀가 꼬덕이에요. 된 것처럼. 그리고 아는 것처럼. 막 핏대를 세면서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을 다 하지만은 목사 볼 때는 믿음이 바닥이야. 영적인 지식도 약해. 아무것도 몰라. 스스로 다 안 돼.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에 넘어간 거죠. 배울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습니다. 따라가도 잘 안 돼요. 답습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훈련받아야 됩니다. 삼남 창창해요. 다행인 것은 바탕이 좋아요. 아주 밥을 먹을 때 보니까 다 선해. 그때 잘해서 40대를 지내시고 50대에 접어들면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밥 먹을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돼요. 마귀는 자꾸 유혹하잖아요. 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귀의 속임수에 유혹하는데 절대 넘어가지 말고 더 열심히 주를 알고 배우고 교회를 섬겨라. 받을 은혜는 아직도 많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삼남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마귀는 세상 것으로 쾌락으로 유혹하지만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독이라 라고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물질에게 도와주시었고 마귀는 이제는 됐다라고 하지만은 주여 아직도 멀었습니다. 더 배우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더욱더 깨달아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런 마음과 믿음을 승리하는 삼남되게 하시고 온 성도 되어 영광을 돌리며 복되며 형통하며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